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성탄절, 그 성탄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반응과 상관없이 시대적인 조류와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의 성탄절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역사의 정점에 환경과 무관하게 혹은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너의 믿음이 진짜로 아기 예수 오심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대접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록 우리가 환경이 성탄절을 모두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끌어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여전히 귀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한빛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격적인 반응과 우리의 모두에게 그런 뜨거운 반응이 있기를 원하고, 그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믿음으로 남은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영성을 따라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제목이죠.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대접하고 공개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감격적인 말씀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살아온 삶의 답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온 삶, 약속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답이셨어요. 마태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연결 지점입니다. 문학적인 배치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놓았지만 사실은 기록된 시기로 따지면 마태복음이 맨 앞에 아니거든요. 서신서들이 앞에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맨 앞에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배치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내용의 기술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연결 지점에 매우 중요한 첫 포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마태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7년에 남방 유다가 망하고 그 이후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적어도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극심한 어두움의 시련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신약 성경의 포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침묵을 견뎌온 하나님의 백성,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 그 어둠의 시간 동안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선배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왔던 사람들을 향한 답, 그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의 본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7년 전 마태복음을 수요 영성 집회에 함께 나누면서 이미 쭉 말씀을 듣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구약이 예언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18절 이후의 본문을 읽었는데, 18절 이후에 아기 예수 오심을 이제 예견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8절 이후에 아기 예수 오심을 예견하는 이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족보를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포로기에서 다시 예수님까지, 이렇게 3등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를 14대, 다윗에서 포로기까지를 14대,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를 14대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13대예요. 한 대가 추가되었고요, 다윗에서 포로기까지는 17대인데 3대를 뺐고요, 포로기에서 예수님까지가 다시 13대인데 한 대를 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물을 변제시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정교하게 배치를 재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성경에서 빠진 그 족보를 정확하게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통하여 전체적인 족보의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고,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라는 3등분의 배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둠의 시간과 침묵의 시간들을 견디면서도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눈물과 시련 속에 살아왔지만 그 눈물과 시련의 답이 드디어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중에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시련과 어둠 속에서 약속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평화이며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성취 인용구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무려 10회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말씀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자주 나와요. 그게 바로 성취 인용구인데,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아기 예수를 예견했던 얘기를 마태복음이 전부 다 수렴을 하는 거예요. 무려 10번이 나오고 그 10번 중에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1장과 2장 구간에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 더 나아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신약 성경에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유일하게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무려 천국이라는 단어가 36회가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유일하게 한 번. 그러면 신약 성경의 천국이 몇 번 나와요? 37회가 나오는데 37회 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딱 한 번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36회는 마태복음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갈구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지금처럼 성탄절에 관련된 분위기와 환경이 백업되지 않는 어려운 시간이 또 있었더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기간의 어둠과 장기간의 침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그 약속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믿음을 향한 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 오심을 얘기할 때에 이 아기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침묵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위한 약속, 그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영성과 헌신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이 아기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견하고 있는 모든 예견, 그 성취 인용꾼을 10번이나 인용을 하면서 구약에서 말했던 구원자이신 예수, 비록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방 유다 400년 넘는 시간의 어둠의 시간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시간들, 슬프고 깨지고 상하고 눈물 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잘 버틴 그 수고와 애씀에 대한 응답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의 표현을 36번, 성취 인용구를 10번, 그리고 족보를 14대, 14대, 14대 3등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면밀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를 회복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확증할 수 있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수많은 설교자들과 또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은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섬기고 있고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목동들 이야기, 그리고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한 동방박사 이야기,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천사 이야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셉 이야기에 주목하는 설교자가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비중을 감당했던 요셉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실험적인 설교를 듣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요셉의 영성에 대한 반응이 우리들 마음에 간직이 돼서 요셉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요셉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구약의 약속, 구약의 소망, 너희들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을 뚫고 나아갔던 너희들의 믿음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약속 앞에 아주 강력하게 선명하게 반응을 했던 그 요셉의 영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영성과 헌신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영성과 헌신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역할과 믿음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마리아를 맡기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의 역할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 얘기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 다소 성경에서 요셉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요셉을 재조명하지 않으면, 요셉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움직이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중에 누군가도, 특별히 저 같은 인물도 요셉의 영성과 요셉의 헌신을 본받아야 할 터인데, 그 요셉을 재조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연결시키는 복음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사를 이야기할 때 아주 특이하게 기술을 하는데요, 마리아 중심으로 기술을 하지 않고 요셉 중심으로 기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도 어쨌든 성경의 강조점을 따라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어요. 예컨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26절에 56절이니까 굉장히 장구한 본문이죠. 이 장구한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가 어떤 대화를 하고, 마리아에게 어떤 수태고지를 하고, 예수님 오시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매우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는 보통 어머니 마리아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요셉을 중심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기술하고 있더라는 거죠. 철저하게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는 특징이 마태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자 보세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름이 있죠. 뭐예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걸고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 모든 일을 끌고 가고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비록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사복음서와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그 모든 맥락 속에서 누구도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사를 이야기할 때 그 탄생사를 완성시킴에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이 중요했고 천사들의 역할이 중요했고 목동 역할이 중요했고 동방박사 역할이 중요했고 그 모든 중요한 사람들의 맥락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오래간만에 낯설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요셉에게 있었던 영성과 요셉에게 있던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셉에게 무슨 역할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통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 울타리를 누가 해줬냐면 요셉이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왕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목받는 리더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과정도 말구유에서 태어날 정도로 핍절하고 환경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인간적인 환경과 세속의 주류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사를 그 어떤 명분과 그릇에서 담아낼 수 없는 비루한 자의 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아기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하심. 그런데 그 초라한 탄생하심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신학적 울타리를 누가 해주고 있냐면 요셉이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더라. 그래서 16절은 야곱으로부터 요셉까지를 바로 이어가잖아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으로 결국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족장과 다윗의 계보의 그 적통의 계보의 신학적인 명분과 가치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요셉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비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초라한 탄생처럼 보이지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계열, 다윗의 계열, 그 모든 약속의 소망을 이루는 적통 계열의 명분이 있는 탄생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확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의 역할은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정당성, 법적인 울타리 역할을 요셉이 감당을 하고 자청을 합니다. 요셉은 예수께서 사회적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법적인 아주 정당하고 안전한 법적인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적어도 마태에게 있어서 요셉과 예수 사이의 이러한 법적, 신학적 관계는 마리아와 예수의 육체적 관계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역할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마리아 이야기를 비록 사복음서가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마리아 역할에 못지않게 예수님의 아버지신 요셉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법적인 울타리 역할을 하고 신학적인 울타리 역할을 했던 그 요셉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요셉의 영성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성탄의 약속을 기대하며 요셉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 만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는 뉴스와 지금 상황적인 얘기들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마음을 꼭 닮았지 않았을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국권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걸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자가 올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견디고 10년을 견디고 100년을 견디고 그렇게 기다리고 견디다가 부모가 죽고 자녀가 그 약속을 이어가고 그 자녀의 후손이 이 약속을 이어가며 포로기 이후 무려 400년의 세월을 기다렸는데 그 꿈만 같은 약속이 여전히 성취되지 않는 그 지치고 어려웠던 어둠의 세월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지치고 곤고한 마음이, 그 요셉에게 있었던 그 곤고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을 때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감히 요셉의 영성과 요셉의 헌신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을 함께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는 요셉이 천사장의 명령보다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수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와 밤을 지내지 않는 정혼한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얌전하게, 책망하지 않고.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굉장히 인품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혼인관계 문제를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두렵게 여기거나 그리고 그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네 정원한 네 부인 마리아는 남자를 알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니 너는 그것을 두렵게 여기지 말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장이 아주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법적인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남편이 아내를 실제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남편으로서 합방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네가 정연한 네 아내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 남자를 만난 적이 없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국 좀 요셉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렴할 수도 없는 황당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약속과 메시지를 수렴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약속과 메시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내와 합방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 옵션은 천사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요셉 안에
우리가 본받을 영성이 있고 요셉 안에 우리가 본받을 헌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고귀한 헌신과 영성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렇게 부드럽게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그리고 아마도 아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신비스럽게 전개될 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춘문 사건으로 번지고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그렇겠죠. 그 오랜 세월을 약속을 붙들고 침묵하는 기간들을 견뎌왔던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인 요셉.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끝없는 약속을 향한 갈망,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침묵은 점점 깊어지고 희망의 빗줄기가 사라진 듯 보이는 그 수많은 세월들의 연속의 복판 속에서 요셉은 드디어 그 어둠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너를 쓸 거다. 내가 너의 부인을 쓸 거고, 내가 너의 가정을 써서 이 어둠을 끝내고, 이 침묵을 끝내고, 이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이 세상을 밝히 세울 수 있는 메시아를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선물할 것이다. 황당하고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너무너무 수용할 수 없는 이 메시지를 요셉은 자기의 몸에 그대로 간직을 했어요. 부인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을 뿐만이 아니라 천사의 수태고지의 옵션으로 걸려있지 않았던 그 여인이 아기를 낳기까지 절대로 동침하지 않겠다라고는 좀 더 적극적인 해석과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요셉의 심령에 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봉에 서서 그 예수님의 성탄의 사명의 한 줄기를 요셉이 감당해내었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영성과 요셉의 헌신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요셉이 그 약속을 수립한 가운데 드디어 주어지는 단어 하나가 나오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 이하의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BC 735년, 이제 조금 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겠죠. 거의 멸망의 끝자락에 있는 기간 동안에 유다 왕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해 가지고 대적을 했을 때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조예요. 비록 네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연합 공격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한 젊은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이 연합 공격을 펴는 두 왕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하스 왕에게 준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8장 8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메시아의 뜻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로마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고
여전히 너희들이 핍절한 상황 속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희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을 끌어가고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자꾸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을 찾고, 너희들이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울고 있는 너희의 땅과 너희의 가정과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식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식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거기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정에 자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고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너희 민족을 구원할 자이니라, 메시아이니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저는 근자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인간의 오만과 악행과 타락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말세지말의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 타락의 양상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여 비기독교인들에 비하여 더 거룩하고 성결할 것 같은 이야기 온데간데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경계도 또 무너졌어요. 성직자라는 단어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성직자의 걸어가는 길이 성도들과 남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직자를 존경하고 존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과 성직자의 거룩의 경계도 일찌감치 무너졌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하지만 죄가 이렇게 관여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비참하게 하는 어둠에 가득한 얘기가 이 세상에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맹신하는 교만 때문이라고 여겨요. 인류의 업적과 과학과 문명을 너무나 맹신했고, 우리가 스스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맹목적 낙관주의에서 발생한 불행한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직자가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는 직분을 가지면 그의 삶이 거룩해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직자는 죄인이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무거운 사명을 지고 더 정갈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성도들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줘요. 성직자의 직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성도입니다마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는 경륜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맹신할까요? 과학, 의학, 첨단의 그 문명들, 우리가 삶의 주인 되어 스스로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스스로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맹목적인 낙관주의 오판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를 못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나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하루 안에 지구를 2바퀴씩 보는 첨단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사회 어디에도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따뜻함을 찾을 수 없고 배려와 기다림과 감싸주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 불행한 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기 예수의 수태고지를 증거하고 있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메시지로 오시는 그 2000년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답답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밝은 빛을 낼 수 없으며 우리가 스스로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처럼 반응하여서 심령이 회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절망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살다가 참 별꼴을 다 보겠다, 내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저함이 없이 반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의 영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요셉의 헌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아내 가만히 끊고 자는데 그러면 안 돼. 가서 데려와. 그리고 네 아내를 지켜줘. 네가 다윗의 후손이잖아. 네가 낳는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적통이라는 그 울타리가 돼주고 네 아내와 네 아들이 사회 가운데 건실한 한 가정의 자녀를 태어나서 자랄 수 있도록 그를 지켜줘. 그 하나님의 명령과 부름 앞에 요셉은 반응하고 헌신했어요. 더 나아가 그 천사의 수태고지보다도 더 강력한 형태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지키고 아기를 지켜주는 영성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요셉의 역할과 요셉의 삶이 오늘 이 아침에 두드러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영성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이처럼 섬기고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대접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요셉 같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줄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